지난 시간에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그 안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와 향을 하나님께 올리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향로에 불을 담아 땅에 쏟아지자 환난과 고난과 재앙이 쏟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거룩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만들어낸다고 살펴보았죠. 그래서 모든 재앙과 환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이 땅의 악한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나팔 심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땅의 3분의 1입니다. 6절 7절입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20개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7 천사가 나팔을 받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나팔을 불 모든 준비가 끝나는 장면이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군사를 모을 때 또 진군 명령을 내릴 때 나팔을 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나팔이 불면 우리는 이제 적진을 향해서 진군에 들어갈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7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장면은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7 양각 나팔을 부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공격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세상의 환난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을 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겠지만 환난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이 땅의 교회가 영원한 승리를 향하여 전투하도록 공격 개시 명령이니까 이 환난이야말로 기회 중에 기회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팔 재앙은 성도를 괴롭히는 심판이 아니라 악의 완전한 소멸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 땅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가운데 7번째 재앙과 같이 우박이 땅에 떨어지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자 하나님이 애굽 역사상 최악의 폭풍과 번개와 우레를 동반한 우박 재앙이 쏟아지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 7절 앞부분에 보십시오. 그 우박은 그냥 우박이 아니고 피가 섞여 있고 불이 붙어가지고 땅에 쏟아진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박은 보통 얼음 덩어리잖아요. 근데 이 얼음 덩어리가 불타고 있다니까 약간은 상반된 모순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 우박이 하나님이 내려주는 심판의 모습을 하고 있고 단순히 얼음 덩어리가 아니고 불타고 있는 불 돌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박과 불을 동반한 첫째 나팔 심판이 폭풍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땅의 3분의 1을 심판하기 위해서다고 합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는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정밀 타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것을 심판할 때 꼭 등장하는 하나의 심판의 필수 요소처럼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죠. 구약 성경 시편 78편에도 하나님이 재앙으로
우박을 사용한다는 표현이 있고요. 148편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줄 때 번개와 우박을 통제해 주시고 내리지 않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나팔 심판은 애굽에 임한 7번째 심판을 훨씬 더 능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우박 속에 피가 섞여 있다고 했는데 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어떤 학자들은 사하라 사막에서 날아오는 붉은 먼지 때문에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핏빛에 비가 내렸다,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에게의 섬들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하늘이 빨갛게 변했고 그것이 마치 우박 속에 비쳐가지고 불붙는 우박으로 보였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를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하늘에 쏟아지는 피는 일종의 자연현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땅의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풀은 아예 다 타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7번째 재앙이 우박으로 쏟아져서 모든 채소를 무너뜨렸지만 오늘 본문은 아예 그냥 다 태워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이 끔찍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의 방대한 산림인 아마존, 그리고 콩고, 요세미티 계곡, 그리고 옐로스톤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없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데스 산중에서 발원하여 대서양으로 흐르는 아마존강은 강 하구의 폭이 240km나 됩니다. 강 이쪽에서 강 저쪽까지 240km 된다니까 이게 어떻게 강입니까? 강이 좁은 것은 그냥 건널 수도 있는데 이 강폭이 240km나 된다니까 강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바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미국 미시시피 강의 10배에 해당하는 시간당 약 6억 5천 입방미터의 물이 바다로 순식간에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강을 따라 형성된 아마존 열대우림은 지구촌의 마지막 원시 밀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지구에서 생산되는 산소 3분의 1을 이 아마존에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잖아요. 우리는 산소는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 땅에 공기 중에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산소는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존 밀림을 비롯한 이 전 지구에 있는 이 산림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없다면 여러분 숨쉬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떤 모양을 할지 상상을 해 보십시오. 또한 이산화탄소의 25%를 흡수하는 지구에 있는 공기청정기 역할도 이 아마존이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그리고 가야나,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이 8개국에 걸친 너무 75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이 거대한 넓이의 공기청정기가 사라진다면 25% 이산화탄소가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지구의 멸망은 더 가수가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이 지구촌에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면서 아마존 밀림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너무나 아쉽게도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에 의하면 1년에 서울시 면적의 13배가 넘는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더라도 지구는 이렇게 산림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고 반대로 도시를 건설하고 있지만 그 도시가 바로 인간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풀은 이 각종 풀이 다 사라진다고 했을 때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겪는 가장 직접적인 고통은 바로 기근일 것입니다. 지구에 닥친 재앙으로 거대한 기근이 닥치게 된다는 말이죠. 세상에 임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삶에도 다가오는 이 기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돈이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리기 전에 먼저 물질부터 얻게 된다면 그 물질은 반드시 우리를 타락시킬 겁니다. 내가 가진 달콤한 물질의 풍요로움을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신으로 여기고 그 매력에 빠져든다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되는 헛된 인생을 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안에 심판받아야 할 불신의 세력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갖 미신과 우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바다와 물의 3분의 1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둘째 나팔 심판은 태양의 물 3분의 1이 파괴되는 겁니다. 출애굽 첫 번째 재앙과 비슷하죠.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 하나님이 나일강을 물로 변해버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그때는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를 핏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바다 생물과 운항하는 배의 3분의 1이 죽고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바다 항로는 로마 제국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생계와 교역을 바다에 크게 의존했는데 이제 해상교통이 마비되고 그리고 배가 부서지고 고기는 아예 씨가 말라버리겠죠. 오늘 본문에 3분의 1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이런 엄청난 파괴가 일어났지만 아직도 3분의 2는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임했지만 완전한 심판은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직도 회개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심판의 목적은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죠. 큰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을 경험하지만 땅에 속한 자들이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9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우상에게 절하는 장면을 본다는 거죠. 그러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시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 땅에서 전투하고 있는 교회의 목적도 땅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 땅의 교회가 승리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전쟁의 그냥 전리품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의 사명인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셋째 나팔 심판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진짜 별이 아니라 운석이나 별똥벌인 혜성이나 또 소행성이 빛을 내면서 대기권을 통과해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밤하늘에 유성우가 떨어지는 것은 참 낭만적인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측 가능한 3대 유성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름에 페르세우스 유성우와 겨울에 상둥이 자리 유성우가 대단히 많이 알려져 있죠. 이때는 1시간에 100개 정도의 별똥별이 밤하늘을 장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강에서 벌어진 불꽃놀이, 그 화려함을 많은 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화려함과는
도저히 견줄 수 없는 그런 거지만 캄캄한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유성이 얼마나 가슴을 설레게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낭만적인 일이 아니라 대재앙이 일어나는 전조라고 볼 수가 있죠. 일부 학자들은 이 별을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너무 영적으로 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별이 떨어지는 것이 천사의 방문이라고 하는 증거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천사의 방문이라기보다는 심판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 현상은 자연을 통한 하나님이 보낸 심판으로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서도 별이 떨어지는 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샘이라고 하는 말이 10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유다 지역에는 대부분 물이 얼마나 귀한지 샘에서 나오는 물을 사용하는데 늘 물이 부족합니다. 예루살렘만 해도 1년 평균 강수량이 500mm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부족한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거리마다 주택가마다 많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밑을 자세히 보면 가나다란 고무호수가 다 깔려 있고요. 그 고무호수를 통해서 시간마다 물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겨울에도 춥지 않으니까 얼 걱정이 없어 그냥 땅에 대충 이렇게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파서 만든 물을 얻기 위해서 샘을 파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샘이 아니면 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 샘은 꼭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물된 동상같이 만들어주고 내 삶 가운데 샘물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이 얼마나 귀한지 메마른 땅이 변하여 생수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종말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이자 축복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물의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어린 양 예수님도 생명수 샘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하나님이 하신 최고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장면을 요한계시록 말미에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얼마나 생명수 샘이 귀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 별 이름은 선수기라. 물의 3분의 1이 선수기 되매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나 너무나도 아쉽게도 이 물의 근원인 이 많은 이 물샘이 재앙으로 변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생수는 죽음의 물을 가둔 우물이 되고 마는 거죠. 선수기라고 하는 별이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그러니 그 별이 떨어진 그 선수기 모든 물을 다 오염시켜서 어떤 물도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잠언 5장 3절 이하에 보면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꿀은 기름보다 미끄럽지만 나중은 쓴 쑥같이 되고 그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서 사람을 결국은 스올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쓴 쑥은 우상 숭배나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이 선쑥은 독성이 너무 강해서 20g만 있으면 물 2000리터를 쓰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선쑥이라고 하는 별이
물샘에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쓴물이 될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바다에 떨어졌다면 여러분 달의 크기가 태평양 정도의 크기입니다. 원래 달은 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달이 태평양 정도에 떨어진다 하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바다가 순식간에 타들어가서 누구도 살 수 없고 누구도 먹을 수 없는 물이 되고 바다가 되고 샘이 될 것입니다. 별은 여러분 스스로 빛을 발하는 거대한 수소 덩어리잖아요. 수소 분자 4개를 태우면 헬륨 분자 하나로 바뀌는 이 거대한 수소 폭탄 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별이잖아요. 그 별은 고사하고 이 지구의 작은 위성인 달이 지구에 떨어지고 아니면 지구와 화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 가운데 조그마한 한 덩어리가 지구에 부딪혀도 지구는 종말을 맞이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냥 지구가 파괴되고 가루가 되는 그러한 이 폭발 이런 거 아니라도 이 쓴 걸 만들어내고 있는 그 크기가 별 정도의 크기가 이 지구에 떨어진다고 하면 지구의 모든 물은 다 이렇게 쓴물이 되고 인간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과학적인 근거로만 살피면 본질을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별이 무엇인지 보다는 물에 거는 3분의 1이 쓴물이 되어 아예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결론이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죠. 햇불같이 타는 별이 품어내는 독한 성분이 물에 들어가면 쓴물이 되고 엄청난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선수건 썰어린 슬픔 또는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해로운 물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일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 당시에 이 마라라고 하는 연못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나무를 집어 던져서 그 물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쓴물이 된 강과 호수를 그 누구도 단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심해에 사는 물고기 배 속에도 플라스틱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죠. 미세 플라스틱이 그 속에서 발견되고 해고염수마저 바다에 마구잡이로 버리고 있는 실정인데 아무리 넓은 바다라도 어찌 썩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재앙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면 두려움을 이기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살면 언제 저 사람이 변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변했구나. 하나님이 아니니까 변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해달별이 떨어지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무너지고 떨어지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해와 여러분의 달과 여러분의 별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해로 여기고 달로 여기고 별로 여기지만 그러나 그것은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절대로 안 변하고 영원히 하늘에서 반짝이며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만 같은 그 별이 떨어져서 내 인생을 쓴 인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의지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의지하십시오. 변할 수 있는 사람, 나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저도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으니 어찌 그가 나만을 위해서 그 인생을 희생하며 허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독과 쑥을 먹어서 온 전신에서 쓴뿌리가 만들어지니 내가 관계하는 인간관계도 모조리 파괴되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해 주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그동안 내가 믿었던 배우자, 물질, 안정감, 신뢰, 행복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다시는 상처받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무심코 받아들이는 선숙, 독한 물 같은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선뿌리가 되어 나와 나의 인간관계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셋째는 해달별의 3분의 1입니다.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은 다시 하늘의 발광체에 타격을 가하십니다. 타격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어를 쓰고 있죠. 이 심판은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과 비슷합니다. 이 흑암은 너무 캄캄해서 아무도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타격을 받았다는 이 말은 번개 같은 가격이나 강력한 타격이 어떤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사람의 뺨을 쳐서 기절시키는 스포츠 같지 않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마주 사람이 쓰고 있고 있는 힘을 다해서 뺨을 후려쳐서 그 사람이 쓰러져서 기절하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스포츠 형태를 띠고 지금은 링 위에서 그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엄청난 타격을 누가 가했다고요? 하나님이 엄청난 타격을 가했는데 어디에다가요? 이 해와 달과 이 별들의 이 타격을 가하니까 어두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천체의 타격을 가해서 재앙을 일으키는데 다른 재앙처럼 낮과 밤의 3분의 1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또한 재밌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차례로 언급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식이나 월식 현상은 아니죠. 일식과 월식에 의한 어둠이라면 3분의 1만 어두울 리는 없잖아요. 일식은 아예 그냥 해가 다 가려지잖아요. 물론 3분의 1만 가려지는 객이 일식이 있긴 하지만 그것까지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연의 현상을 빗대어서 설명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측면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낮과 밤이 똑같이 빛이 없어지고 흑암이 낮과 밤의 3분의 1 동안 지속하고 그리고 흑암은 철저히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일식과 월식은 종만의 심판을 말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악의 세계를 상징하는 특징이니까요. 하나님은 어둠과 빛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 둘을 조정하시죠. 다만 이 어둠을 시간 속에 통제해버렸죠. 하나님은 어둠을 제거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 가두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흑암 재앙뿐만이 아니라 해를 멈추기도 하셨죠.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아모리가 완전히 패할 때까지 해와 달이 운행을 멈추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빛과 어둠은 서로 싸우는 세력이기도 합니다. 흑암은 사탄을 상징하고 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죠. 그래서 흑암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려고 싸우지만 영원토록 흑암은 빛인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의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텔라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정확한 뜻은 이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이 어둠의 빛이자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가 아니고 이기지 못했다. 어둠의 세력인 흑암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흑암을 통제하시고
흑암을 따르는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3분의 1만 흑암 속에 가두면서도 여전히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김훈 선생의 칼의 노래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수신 장군의 삶을 1인칭 시점으로 기록한 역사 소설입니다. 마지막 노량 대첩에서 적의 총탄을 맞고 쓰러지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에 맞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갑자기 왼쪽 가슴이 무거웠다. 나는 장대 바닥에 쓰러졌다. 군관 송희립이 방패로 내 앞을 가렸다. 송희립은 나를 선실안으로 옮겼다. 고통은 오래전부터 내 몸속에서 살아왔던 것처럼 전신에 퍼져나갔다. 나는 졸음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다가오는 죽음을 느꼈다. 지금 싸움이 한창이다. 너는 내 죽었다는 말을 내지 말라. 내 갑옷을 벗기면서 송희립은 울었다. 몇 줄이 지나가고 오랜만에 갑옷을 벗은 몸이 서늘한 향기가 느껴졌다. 서늘함은 눈물겨웠다. 팔다리가 내 마음에서 멀어졌다. 몸은 희미했고 몸은 멀었고 몸은 통제되지 않았다. 또 중력하고요. 난제는 계속 중이었다. 싸움의 뒤쪽 아득한 바다 위에서 노을의 어둠이 스미고 있었다. 적선을 태우는 불길이 바다 곳곳에서 일었다. 등판에서 배의 흔들림이 느껴졌다. 격군들은 관음포를 향해 저어가고 있었다. 또 좀 지나가지고 이제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세상의 끝이 이처럼 가볍고 또 고요할 수 있다는 것이 칼로 베어지지 않는 적들을 이 세상에 남겨놓고 내가 먼저 관음포의 노을이 적들 속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구절은 칼로 베어지지 않는 적들을 이 세상에 남겨놓고 내가 먼저 이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의 이미지로 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심상을 가져왔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로마의 핍박이 아무리 심해도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겠다고 하는 약속 때문입니다. 로마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로하십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도망갈 수도 없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로같이 완악한 남편과 바로같이 완악한 자식이 끝내 예수 믿기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때문도 아니고 모세 같은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완악한 바로가 앞을 막고 홍해의 물결이 넘실거려도 우리는 이 싸움을 승리로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대신 주님이 우리를 패스오버 시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재앙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순신 장군은 칼로 베어지지 않는 적들을 이 세상에 남겨놓고 먼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했습니까? 진린이라고 하는 명나라 장수가 싸움도 하지 않고 도와주러 와서는 이순신 장군의 앞에서 싸우는 거 보고 계속 그에게 말합니다. 명나라로 가자. 당신은 이 좁은 나라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장군 노릇을 할 인물이 아니다. 내가 황제에게 청가하여 대명제국의 유명한 장수로 만들어주겠다고 끊임없이 하죠. 일본이 지금 전쟁의 마지막을 끝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못 돌아가게 하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다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 돌아가게 만들어줘라. 돌아가게 해줘라. 근데 이순신 장군은 절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기가 싫은 겁니다. 민족의 원수니까. 한 명이라도 다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했지만 자신은 칼로 베어지지 않는 적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먼저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의 충정을 우리는 100분 이해하지만 우리 주님은 칼로 베어지지 않는 적들을 이 세상에 남겨놓고 먼저 가신 분이 아닙니다. 칼로 베어지지 않는 적을 모조리 소탕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분이고 지금 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고 전장의 제일 앞부분에서 진두지휘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이 싸움을 멈출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은 이 싸움을 끝까지 수행해 가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패스 오버 시킵니다. 우리를 넘겨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내 힘과 적의 힘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전투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패스 오버 시켜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싸우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가진 배경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헤아리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의 배우자의 잘못을 탓하고 언제까지 여러분의 자녀의 무례함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셔서 악한 적을 완전히 소탕하시고 그 소탕 전에 우리를 함께 안으시면서 패스오버 시키면서 이 땅의 영원한 승리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도 품고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고난의 때에도 잘 넘어가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팔 심판이 임하여 땅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바다와 물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해달별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전 지구적인 재앙 속에서도 아직 3분의 2가 남은 것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흑암이 우리를 영원히 덮치기 전에 칼로 베어지지 않는 적을 완전히 섬멸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한가를 변명하지 않고 오직 주님 때문에 이 모든 싸움을 더 용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삶을 드리네.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삶을 드리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심판받아야 할 불신의 세력을 제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갖 미신과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무심코 받아들이는 선숙, 독한 물 같은 가치관이 쓴뿌리가 되어 나와 나의 인간관계를 패하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가치관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고난의 때에도 잘 넘어가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아직도 내 안에 심판받아야 할 불신의 세력을 남아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세력에 완전히 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온갖 미신과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심코 받아들이는 선숙과 독한 물 같은 가치관이 아버지의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뿌리가 되어 나와 나의 모든 인간관계를 폐하게 하고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 선숙과 같은 모든 인간 아버지 가치관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이 고난의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망할 수밖에 없는 곳인데도 여전히 이 땅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불신 때문에 땅과 바다와 물의 재앙이 밀려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도 아직도 저에게는 세상에 속한 부분이 너무 많아 두려움에 떨 때가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돈과 학벌이, 명예와 미모가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세상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이런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따르는 사상이 아무리 고상하고 종교적 교리와 신념이 아무리 옳다고 여겨져도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벌어지는 모든 전쟁의 멈추게 하시고 나의 이익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일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편을 지지하는 것도 어리석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떤 명분으로도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환경은 파괴되고 생명을 죽이는 어리석은 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밀려 끝없이 자행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인간의 탐욕이 멈춰야만 하나님의 심판이 멈출 것입니다. 인간의 부족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진정으로 인간에게 발생되는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강교리들 교회가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고난에서 남은 것을 생각하며 믿음의 눈으로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칼로 베어지지 않는 적들을 이 세상에 남겨놓고
먼저 가셨다가 다시 오신 주님을 의지하여 그 주님과 함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